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다 같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12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과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와 불법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갈보리 열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자를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 저는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기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입니다. 또한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검고 어둡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창밖을 바라봐도 한 사람의 눈에는 진흙이 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경은 교만의 안경입니까? 아니면 겸손의 안경입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경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안경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안경입니까? 선원이었던 셀커스가 남백탕의 무인도에 겪었던 4년 4개월 동안의 실화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입니다. 풍랑으로 무인도에 정착하게 된 로빈슨 크루소는 노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인간 사이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옷이 필요 없는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방어할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나를 해칠 맹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파손되어 멀리 항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파손된 배를 현 가까이 보내주시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교만했던 지난날 현재의 나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6절과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지거나 무엇은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아는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도우심으로 유다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지만 통치 말기에 교만에 빠져서 몰락한 인물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을 때에 또 이루어졌을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 치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이라. 바로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서 바로 우시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바로 아사랴의 뒤를 따라 우시아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우시아 왕 때의 곁에 서서 우시아 왕이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활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활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끌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죽은 후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들 묘실에 들면 곁에 묻히는 비참한 처우를 맞았다는 것을 23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누구냐는 얘기죠.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살 때에 유다 나라의 제10대 왕이 오른 후에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조라는 왕이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52년을 바로 조선을 다스렸던 21대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시아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바로 그 다음 남아있는 여생을 벨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문 6장 16절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8장 13절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3장 10절 말씀은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교만은 바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역대하 32장 24, 26절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었다 하고 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하고 무언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교만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해지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은 교만 대신에 겸손하자는 얘기입니다. 겸손합시다.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태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에게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 바로 겸손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기도는 위로부터 오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모인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가장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더욱더 더 뛰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최고의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는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 아니, 어려운 게 맞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 도전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길이 험하고 좁아서 불편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좁고 험하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끊임없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어려움과 환경, 험하고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길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설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끝없이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우리를 낮추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의 옷은 벗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틈차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이미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은혜는 위로부터 와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예담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우리 마음에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할 때마다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는 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약속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고백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사신 예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